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 말씀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도자기를 막 빚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도자기를 토기장이가 터칩니다. 망치로 깨든지 집어 던지든지 자기가 만든 그 도자기를 깨는 모습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토기장이 손에 들린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그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 부술지는 토기장이 손에 달린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흙덩어리가 나는 금은보화를 담아놓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또는 나는 맛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건 토기장이의 역할이고 진흙덩어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만들고 싶은 목적, 사용의 목적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만들어진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만드신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오늘 지금 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엄마로서의 역할로 만들어 놓으셨고, 누군가는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누구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너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엄마가 부러워서 나 엄마만 바라보면서 나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아빠로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일까요? 어떤 모양의 그릇이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그릇입니까?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에 따라 만드신 그릇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왜 서론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디도라는 인물도 나누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디도를 통해서, 때로는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100% 헬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할례를 받을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가 필요한가, 율법이 필요한가 라는 그 논쟁 속에서 저기 디도를 보십시오. 디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는 헬라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디도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쓰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 디도를 헬라인으로 빚으셨고 이방인에게 할례가 율법이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또 오늘 디모데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르면 어머니 쪽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성경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유대인으로 자랐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 헬라인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애매한 사람이죠. 혼혈인족인 거죠. 그런데 전도할 때 중요한 신학적 이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토착화이고 하나는 상황화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랑 같이 이방인에게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토착화라는 것은요, 그 지역에 맞는 옷을 입는 게 토착화입니다. 그리고 상황화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로 전하는 것이 상황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지역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말들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선교 방법의 이론들인데 디모데랑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선교의 방법을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지역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당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디모데와 같은 자격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디모데는 이렇게 보면 유대인이고 저렇게 보면 헬라인이지 않습니까? 유대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사역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같이 이제 유대인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회당 밖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전하기 좋은 파트너가 디모데이니까 디도보다 디모데가 더 좋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도보다 디모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와 율법이 필요하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신 사명자였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붙여주신 사명자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더 나은 모습 어떻게 돼야 더 좋을 것 같은데 누구 보니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쓰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고 그 모습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만 젊고 힘있고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빚으셔서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셨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이웃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 자리에 세우셨고, 각자 모습과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디도와 디모데가 서로 너무 다른 조건을 가졌던 것처럼, 그러나 디도와 디모데 모두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리더로 만드셨고, 디도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만드신 것처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졌고, 서로 가진 게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디도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양대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영적 리더로 세움받진 않았지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만들어 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리더로 세우셨고,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을 도와 이방 선교에 돕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히 사용되는 귀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님의 참된 예배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